할렐루야. 서울드림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영이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예배의 문도 활짝 열려져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이분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 다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주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을 다해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 보좌 앞에 나의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자, 우리 목소리 높입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신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가지. 자, 우리 선포합시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할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주님 찬양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어두운 날이 다가
자, 여러분 주님께 찬양하세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고통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주님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자, 우리 주님께 외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자, 여러분 주님은 주시며, 주님 자, 우리 목소리를 높입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주님은 찾으시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 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의 두 손 우리 가슴에 모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비하신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열리고 오늘도 내 귀를 열어 살아계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주님 닮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주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주신 그 주의 능력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초청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선포를 들으시고 주님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부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께 큰 박수와 함성을 하며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계속해서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맺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맺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자 주내로 이곳에 서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인 주인제에 엎드려 져라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할렐루야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십시오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여러분 목소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 살다가 오늘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날의 게으름과 욕심을 반성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맞았음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상에도 너그럽지 못함으로 섭섭해하고 속상해한 일도 많았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는 저희를 돌아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유혹이 많아도 저희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저희를 아끼는 이웃이 있는 것에 감사하며 건강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 우리 모두가 돌아보게 하시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울 드림교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고 편리한 대로만 생각하며 게으른 것은 아닌지 세상에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이기적인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지 늘 깨어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육해 두신 수많은 기위들이
감사하며 나를 더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곳에 꼭 필요한 물질과 돕는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부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일에 기로워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이 고디고 절망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더욱 밝고 빛나듯이 시련과 절망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신도배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우리 모두 행복해지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르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주일부터 수요 영성 예배와 금요 기도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 영성 예배가 목사님들이 몇 주 동안 잘 예배를 준비해서 섬기게 될 터인데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우리 문찬신 목사님이 영화에서 복음을 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셔서 축복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스타 찬양 집회가 있는데 올스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입니다. 혹시 자녀가 없더라도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혹시 자녀가 있으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에 대해서 저희가 불편함을 많이 드려서 소개를 설명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셔틀을 하고 있는데 셔틀은 한강진역에서부터 교회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셔틀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왜 셔틀을 좀 더 많이 하면 좋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셔틀을 하면서 인원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좀 더 많은 노선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계셔서요, 아직 확장하는 것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강진역에서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 주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차하시면은 저희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카드를 드리니까요, 한강역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고 셔틀을 타고 오시면 조금 불편하시고 수고하시지만은 교회도 도움이 되고 또 주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도 한강진역에서 셔틀을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9시 20분부터 처음 시작이 되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는 다 끝날 뒤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셔틀을 이용하게 되면 또 다른 셔틀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금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날 저희가 큐티회당 광고를 하면서 성경금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큐티책을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큐티책이 쉬운 성경으로 하는 큐티책이 이 2달에 한 번씩 나와서 저희가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요, 격려해드리고 또 축복하고 도전드립니다. 큐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도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금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하신 분은 감사하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봉투가 있는데 항상 기억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축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이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참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가운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일하시는 법이신데,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고 말씀하시는, 또 그 말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나누면서 예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2장 1절은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죽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사랑하여서 때로는 안타까우셔서 고이는 눈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다라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 있는 백성이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보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보좌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높은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정체성의 변화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모든 것은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며 사는 인생이 되었고 이 땅에 잠시 나그네처럼 거하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거룩한 보좌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보좌 위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헌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모든 헌신이 이렇게 존귀한 이유는 바로 그 사명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를 도우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상한 자들과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됨됨이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고 주의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삶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하모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우리가 다시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됨 또는 연합이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첫 증세가 분리였습니다. 죄가 일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되었고 사람과 사람도 분리되었고 사람과 모든 이 땅의 자연도 다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는 단순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이었고 분노였고 대립이었고 정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들은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죄하고 탓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과 온 땅은, 특별히 온 땅은 사람을 향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대신에 우리 삶에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서 죄의 현상 대신에 은혜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분리요 분열이고 적대감이라면 은혜의 현상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서로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지난주에 봤던 은혜의 뒤를 이어서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 인생의 위대한 일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원래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와는 하나 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완전히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세상이었습니다. 그 둘 사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같이 보았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엄청나게 경멸했습니다. 유대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불에 연료로 쓰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방인 여인이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고 있을 때에도 그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돕는 것은 또 한 명의 이방인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지 못한 일이다, 공공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들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금 헤롯 성전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그 성전도 이전의 성전을 보여주는 많은 면이 있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가보면 굉장히 큰 성전이 있는데 원래 광야에서 있던 회목보다 훨씬 더 수백 배 더 큰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큰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럽니다. 그 뜰까지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은 그 뜰을 성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뜰을 지나게 되면은 다시 또 다른 뜰이 시작되었는데 그 자리부터 사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뜰을 여인의 뜰이라 그랬습니다.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고, 조금 더 가면은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조금 더 가면은 다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성전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뜰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뜰은 여인의 뜰과 남자의 뜰과 제사장의 뜰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세 개의 뜰은 같은 높이에 있었습니다. 성전과 같은 바닥에 다만 구분되어 있었던 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은 달랐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여인의 뜰에서부터 내려와서 12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어떤 성경의 어떤 주석은 5계단, 어떤 주석은 12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계단을 내려와서 다음에 담이 완전하게 돌로 쌓여 있었습니다. 약 1.5m 정도의 담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를 완전히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얼마나 견고했는지 돌로 다 만들어졌는데 이 벽 사이사이에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헬라어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글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아주 일정 간격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그 가운데 적혀 있었던 글은 이방인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음, 들어오면 죽임 당함,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장벽 너머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장벽의 높이는 1.5m여서 밖에서 성전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라볼 수는 있어도 다가갈 수는 없는 인생, 그 땅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성전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은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의 시작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거룩한 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미치는 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어떤 땅인가, 그들이 얼마나 구별받은 백성인지, 그들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확인해 주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어떤 땅인가, 성전을 가기 위해서 짓밟고 가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지나면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감동했습니다. 내가 이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눴던 벽을 지나면서 그들은 더 큰 감사가 올라왔고 다시 12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들을 기억하면서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뜰이 성전을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서 장사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세상은 두 부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이 두 부류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아무도 지날 수 없는 벽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그 얘기를 왜 그렇게 번잡하고 길게 합니까? 그거야 구약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거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사고방식인데 그걸 왜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야 합니까?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오늘날 복음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그림은 아주 상징적이며 실제적인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높은 담, 결코 넘을 수 없는 이 벽이 의미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나누어져 버리고 적대적이 되어버린 모든 인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만 벽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항상 벽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취급하였던 헬라인은 어땠습니까? 헬라인도 그들만의 견고한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계를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누었습니다. 한편에는 지식 있는 자와 배운 자들이 세계가 있었고 또 한편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문명인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종교적인 벽을 나눈 것처럼 헬라인은 지식의 벽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철학자들은 무지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분열과 갈등은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었습니다. 21세기를 살면서 지금도 우리 주변 가운데 일하고 있는 수많은 인종 간의 갈등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을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그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고 600만 명의 사람들을 한 곳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집단 합살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히틀러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쩌면 인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벽을 세웁니다. 계층 간의 벽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장벽이 있습니다.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일으킵니다. 혈연을 중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면서 동남아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으나 다 벽을 세웁니다. 교파와 단체들이 분열하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 간에도 그러합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만 따로 모임을 하기도 하고 작은 교회 목사들만 따로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되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모임은 특별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견고한 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벽이 온 인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분열과 갈라짐과 소외와 적의가 설명하는 그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벽을 견고하게 만들어 오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표대를 세우면서 그 안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의 벽을 쌓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의 벽을 쌓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가문의 벽을 쌓고 그렇게 벽을 쌓으면서 그 벽 안에 자기 인생을 안주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벽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벽, 이 표대, 이 벽을 깨뜨리면서 다가오시는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벽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였지만 그 노력조차도 또 다른 차별을 가져왔고 또 다른 분리를 가져왔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됨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쑥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13절과 14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단체를 만들고 돈을 모으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계속 보았고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만들면 또 다른 분열이 시작되고 모이면 또 다른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됨에 대한 소망과 그 해결책에 대해 진지한 진단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진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진단이 틀리니까 처방도 틀린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의 한가운데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를 삼켜버리면서 끊임없이 내면에서부터 분열과 갈등을 양산해냅니다. 여러분, 그것은 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죄가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안에서부터 분열은 시작되고 적대감도 시작이 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 갈라졌습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었습니다. 소원은 내게 있지만 내 육체가 나를 주장하면서 그 소원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과 삶이 분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7장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을 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악이 있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됨을 원하지만 결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분열된 이 현상들은 내면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분열이고 깨어짐입니다. 사람들은 편을 나누고 정죄하기를 기뻐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옵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분노하고 고마워하면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됨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하나됨의 시작은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됨의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가르침은 그 죄의 문제의 시작은, 해결의 시작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서 하나됨의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랬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돈을 만들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됨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됨을 향하여서, 연합을 향하여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계신 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두 손을 활짝 펴고 계십니다. 그 양쪽에는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박혀 있고 그 아래에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지요. 그분은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과 사이를 잇고 있었고 하늘과 땅을 잇고 있었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가운데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바로 거기에서만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16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합은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나누어지고 갈라졌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길 원한다면 다시 십자가에 모여들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는 그 하나 된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졌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는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만의 사건이 아니요 내 내면에서부터 통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소원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소원을 이룰 힘이 없었는데 그 힘이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통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하나됨,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주 앞에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벽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설명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몇 가지 도전을 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좀 보다 더 성장하기 위하여서, 또는 그런 모습이 점점 우리 가운데 실제화되기 위하여서 한 3가지 정도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고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됨을 보다 더 우리 가운데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나그네 영성이 아니라 가족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 영성이 무엇입니까? 손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님은 잠시 있다 가는 사람입니다. 손님은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손님은 항상 자기가 낸 것에 대해서 마땅히 대접받았는가 생각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손님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손님에게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멋진 것만 보여주고 불편하고 부족하고 약한 것은 보여주지 않고 잠시 있다 갈 사람이니 왜 약점을 보이겠습니까? 좋은 부분만, 멋진 부분만 다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함께 머물러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끼리는 부족한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왜 감추지 않습니까?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나눌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도 다툼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투어도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이 가족입니다. 아무리 보기 싫어도 밖에 나가면 보호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영성을 날마다 더해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서울드림교회의 손님입니까? 가족입니까? 축복하기는 가족으로 함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오늘도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 커피숍에서 뵙고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간혹 여쭤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아주 많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해봤습니다.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말합니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근데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님의 영성이 몸에 밴 사람이 있습니다. 집시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을 주의 깊게 하는데 아무쪼록 거칠게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받아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코 자기 것은 주지 않습니다. 많이 받으면서도 감추어 놓고 숨기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기만 하지 함께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집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먹으면서 옆집 음식하고 비교합니다. 다 좋은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가족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가족은 부족한 것도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가족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바뀝니다.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지난주에 학교에서 보내주는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연아, 잘 다녀왔니?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없니? 지쳐서 힘드니? 그러니까 딸이 말합니다. 아빠 너무 슬퍼요. 왜 슬프니? 캄보디아 아이들이 생각나서 너무 슬퍼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우니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인가 봅니다. 그의 아픔과 그의 마음이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에게 제가 말한 것을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연아,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네가 생각하는 그 아이를 도울 길이 생길 거야. 어쩌면 네가 그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어. 기도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저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딸이 아니라면 그만 울어라,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이렇게. 그러나 제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경에서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됨이 얼마나 위대하게 시작된 역사인데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이어져서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전통이나 교리의 기초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에게서 시작해서 예수에게서 마치는 것입니다.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머릿돌이라 그러셨습니다.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건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지금은 건축이 많이 변해서 의미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머릿돌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 돌이 놓여지면서 건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돌이 놓여지면서 기준이 되었고 시작이 알리는 돌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서 좌우에 다른 돌들이 붙어지고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돌들이 쌓여갔습니다. 머릿돌은 기준돌이고 연결시키는 돌이고 가장 바닥에서 반석이 되는 돌입니다. 머릿돌이 튼튼한 건물은 높게 지어도 크게 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머릿돌이 자꾸 왜소한데 그 위에 큰 돌을 세우고 기둥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애쓴 뒤에 주 앞에 갔을 때에 내 뒤에서 무너지는 건물 소리를 듣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드림교회는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가 크신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 서울드림교회는 모든 시작이 예수님이고 모든 결론이 예수님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커지든 작아지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커질까 작아질까가 아니라 서울드림교회에서 주님은 크신 분일까 작은 분이실까? 작은 분이실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크신 분이라면 교회가 크든 작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크신 분이라면 크면 큰 대로 감사하고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신가?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생각하고 그분으로부터 고민하고 그분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은 너무나 따뜻하고 좋습니다. 먼저는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는 말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 완성되지 않은 존재를 향하여서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꾸는 것입니다.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실수에 대해서도 연약함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능력이 임합니다. 왜? 성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완성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완성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대함으로 서로를 지켜보고 인내함으로 지켜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생기겠습니까? 혹시 그의 모습 가운데 부족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싶어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닮아가면 인생은 아름다워지게 될 것인데 저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놀랍게 변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참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현재 모습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더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추한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짓담한 건물입니다. 여러분, 짓담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성장해 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간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더라.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별거 많습니다. 이분들은 짓담한 건물입니다. 이분들은 비밀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됨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벽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벽을 세우면서 인생을 꿈꾸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 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무섭고 기가 막힌 사실인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비밀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꿈꾸셔야 합니다. 계속 성장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여서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한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가면 편할 것 같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한 일도 아닙니다. 주님도 12제자와 함께 가셨습니다. 당신이 주님보다 크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들고 가기 위하여서 그 침상을 짊어졌던 친구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들은 아픈 자를 위하여 천천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아픈 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말 맞춰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장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장이란 앞서가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이란 발 맞춰 가는 것이고, 성장이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성장이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이 성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벽을 세우며 산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장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던 경고문도 무너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열렸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다시 장벽을 세우면 안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다시 장벽을 세운다면 그는 보혈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나만 특별하고 싶고 나는 좀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참 많습니다. 거룩한 구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바로 그런 구별입니다. 시장에서 큰 소리를 기도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던 바로 그런 건강하지 못한 구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십자가에서 거듭난 일이 반복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됨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서울드림교회는 이 일에 부름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소 목사님과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한 꿈은 서울드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꿈입니다. 또 하나의 꿈은 둘이 함께 은퇴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은퇴하는 것만이 꿈이 아니고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함께 은퇴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이 두 가지 비전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만약 여호소 목사님과 제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더 서로를 존경할 수 있다면, 더 서로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 은퇴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아, 목사도 하나 될 수가 있구나. 구멍가게도 동업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사업으로 전략시키면서 우리에게 말했던 사람들, 그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있게 또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소 목사님과 저가 이 하나됨의 본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십시다. 손을 펼치고 마음을 열고 함께 걸어가십시다. 위대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주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설레이고 떨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이십니다.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 앞에 움츠리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높고 큰 장벽이 무너졌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장벽을 세우며 산 인생이 아니라 무너진 장벽 속에서 손을 뻗어 하나 되며 겸손하게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우리가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아버지,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발맞춰 나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평온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건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딱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깊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거룩하신 하느님, 그리고 평화와 화목의 하느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강하심으로 무너뜨려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으로 거룩을 향해 삶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저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기쁘게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찬란한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우리를 항상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복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드림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받으신 하느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